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very man his place by their standards. 스탠다드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뜻도 있지만 깃발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의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브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을 다 계수하셨고 또 그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 곧 마귀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함을 입고 그 계수된 자들이 다 죽을 것이고 또 아버지께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니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온전하신 뜻을 다 온전히 발견하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는 백성을 수를 세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숫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람들, 즉 이스라엘 진 군대의 진과 그 군대의 대형과 또는 그 군대가 행진하는 대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또 깃발을 따라서 행진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바르하사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아마를 하시니, 모세를 향해서는 이 천하 만민을 위한
모두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는 카탄들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향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의 이슈의 표적 깃발 위에 아버지 집은 야곱의 집을 말하죠. 그래서 그 집은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 이슈의 표적이라는 말은 각 지파가 다 두령을 이슈라고 하는데요. 그 두령들이 다 모여서 12개가 되면 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이슈나 12개의 표적 이슈나 사실상 모두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슈의 표적 깃발 위에, 그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 표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어떤 초월적인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율법의 참 형상은 누구예요? 율법이 말하는 참 형상은, 율법은 누구를 말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림자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것의 표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런 기사라고도 말하고 미러클, 기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게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표적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나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소경된 자든지 귀머거리 된 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모든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곧 이것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표적 깃발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위에, 지금 깃발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천막을 칠하는 거고요. 진을 칠하는 거고요. 정하신 장막 주변에 4개두로 천막을 칠하. 정하신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럼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잖아요. 다 있지만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진을 친단 말이죠. 그러므로 장막 주변에 4개두로, 그러니까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개드라는 말은 아담에게서 지체를 꺼내놓고 그게 4개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개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꺼내올 때 거기는 뭐 처음에 한 덩어리인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많으냐?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다 그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혼자고 4개드는 수십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두로 천막을 쳤다라는 말은 성막이 예수님이고 다른 것은 다 4개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깃발은 표적 깃발이고요. 야곱이 축복한 축복이 깃발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군대들이 유대 진영의 깃발과 함께 해뜨는 동쪽의 천막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다 자손의 방백은 암미나답, 방백은 이제 그 머리 이씨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군대의 개수자는 74,600명이더라.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더 마음에 똑같은 숫자들이니까. 이사갈 지파가 위에 진을 치라. 이사갈 자손의 방백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4,400명이더라. 이들은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치는데요.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방백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7,400명이더라. 유다 진영에 계수된 자는 모든 계수된 자는 100천, 80천, 6,400명인데요. 처음 출발할 군대들이고요. 처음 출발할 군대라는 말은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스라엘의 그 행진 대용을 보면 맨 앞에 레위가 한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출발자가 유다 지파와 함께 있는 세 지파가 처음 출발할 자들이고요. 그게 이제 처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리션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 여호와라고 할 때 처음이 리션이고요. 그리고 나중이라 할 때 나중은 아하론이에요. 아하론. 근데 여기 대형을 보면 처음이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이 아하론이에요. 맨 나중 지파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 사이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1, 2, 3, 4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가탄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남는 자잖아요. 가탄이 계속 되는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자들은 여전히 또 구원해야 되고 또 구원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는 다 구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100천, 80천, 6천, 400명이라는 말은 여기 세 지파의 합이 그렇다라는. 그리고 남편은 여편 내의 남편이 아니고요.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 군대에 진 기가 있을 것이요. 루벤 자손의 방백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라. 남편이라는 말은 야민에서 온 거고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64,500명이더라. 계속해서 남편의 루벤 지파의 깃발 위에 진을 칠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루벤이 있고 루벤 지파 옆에 두 지파가 더 오게 되죠. 근데 그 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제 시므온인데요. 12절입니다. 그 위에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칠 것이라. 시므온 자손의 방백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랬어요. 그 깃발 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깃발이라는 의미가 생략인데, 깃발 위에 진을 치는데요. 그거는 시므온 종족이고요. 시므온 지파고요. 시므온 자손의 방백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라고 이제 기록을 하셨고요. 루벤 지파 깃발 위에 옆에 진을 친 지파는 시므온 지파요. 그 방백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라는 말이고요. 자, 13절인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9,3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시므온 지파의 군대 수를 말하는 거죠.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9,300이라는 59,300. 근데 59,300명이라는 뜻입니다.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자는 59,300명이라는 것이고, 자 14절인데요. 그러면 루벤과 시므온과 그다음에 갓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갓 지파라. 갓 자손의 방백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게시라고 했는데 갓 지파의 자손의 방백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요.
자, 루벤 그리고 시몬과 함께 해 뜨는 곳 동편에 진을 치는 마지막 지파가 갓 지파인데요. 갓 지파의 방백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자, 15절인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45,650명이더라. 자,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45,650명이다 라는 말인데요. 왜 이렇게 됐어? 자, 갓지파 군대에 계수된 자는 45,600명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림을 잠깐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아직 행진 순대로 안 서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진을 칠 때의 이게 순서인데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과 가시 이렇게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행진할 때의 대형이 좀 바뀝니다. 행진할 때의 그 대형은 언약궤가 이제 레위 자손이 제일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그다음에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한 그 루벤 진영을 말하죠. 근데 여기는 항상 깃발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깃발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깃발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지금 아직 에브라임과 이제 단 진영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또 레위 지파가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또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 자, 이제 그림을 봤는데요. 자, 루벤 진영의 모든 계수된 자는 첫째 100,050, 1,450명이라 두 번째 군대로 출발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선 원문을 좀 보죠. 모든 계수된 루벤 진영은 계수된 자의 그 진영은 첫째의 100,000, 50,000, 450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두 번째 출발하는 군대라는 거죠. 출발하는 군대가 된다 이 말. 두 번째 출발. 그럼 아까 첫 번째가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는 루벤진은 두 번째 출발하는 진영이 된다라는 군대가 된다. 세 지파에 계수된 모든 자의 수는 첫째의 100,000, 50,000, 450명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 에하드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의 또는 첫째의라는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를 보셨는데요. 에하드는 본래 하나,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를 말하는 건데요. 원래 이 에하드는 스트롱코드 258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258은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서 하나가 된 게 에하드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하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째로 출발한 것은 이미 유다 지파가 첫째로 출발했잖아요. 그거는 첫째라는 말은 리성으로 표현이 됐고요. 여기는 첫째라고 하니까 첫째라는 말은 두 번째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첫 번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첫 번째가 되고요.
유대인들이 이루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이루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하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하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없으면 셋째 하늘이 둘째 하늘이겠죠. 그런데 둘째 하늘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에도 역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첫째 하늘은 처음 우리가 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없어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둘째 하늘과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첫째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 마하고 두 번째에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과 함께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라는 말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진영은 두 번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인데요. 정하신 장막이 레위 진과 출발할 것인데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들 가운데 천막, 진을 치라. 그래서 이쉬 후에 손 깃발로 출발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출발할 건데요. 아직 출발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출발할 건데요. 정하신 장막, 즉 성막을 말하는 거죠. 정하신 장막, 그 레위 사람의 진영을 가운데, 어디 가운데?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영들 가운데에 진을 치라,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씨의 손 위에 깃발을 따라서 출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 출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본 대로 진영의 그 이제 성막 주위에 네 개로 진을 치는 그 진에 대해서 아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레위인의 진과 정하신 장막의 출발할 것인데, 레위의 진은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들 가운데 진을 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출발할 때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씨 위에 손 깃발을 따라 출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출발은 아니에요. 출발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이씨, 모든 깃발을 가진 자를 말씀하지만 이 모든 깃발이 하나가 되면 또 온전한 이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씨의 깃발은 표적 깃발이고요. 그 깃발을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서편 군대는 에브라임 진의 깃발이 있고 에브라임 자손의 방백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랬어요. 자, 서편은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쪽은 동편이고요. 이쪽은 서편이고요. 이쪽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서편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고요. 북편은 숨겨져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숨겨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숨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은 메시아 왕국이 뭔지, 천년 왕국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숨겨진 것이 되고요. 아는 자에게는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그래서 자,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을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다. 이게 특별히
자, 서편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다는 궁창 아랫물이에요, 본래. 궁창 위에 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이 아랫물을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얌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다라는 말은 서편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서편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어디서 채취해요? 바닷물에서 채취하죠. 그래서 바다는 짜요. 그러면 짜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소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라는 말이고 바다는 짜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바닷물이 왜 짜냐? 사람들이 그러죠. 동화 속에 보면 막 소금물 가는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이 바다에 빠져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서 바닷물이 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느님이 바닷물을 짜게 하셨어요. 왜?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도 바다에서 얻습니다. 물론 암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을 어디에서? 바다에서 얻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너무나 명확하게 소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율법을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먹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율법을 먹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얌이죠. 얌인데 율법으로 그러니까 얌을 먹고 죽으면 야민이 되는 거예요. 야민은 뭐냐면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으로 계명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이 되는 거죠. 오른편이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베냐민이라 이 되는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 곧 바다. 바다는 짠 소금의 물이니 소금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고 궁창 위의 물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질서 혹은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특강을 할 때 이 질서와 반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서편 군대는 에브라임 지인의 깃발이 있고 에브라임 자손의 방백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방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브라임 말고 두 지파가 더 있게 되죠. 자, 19절인데 군대에 계수된 자는 40,5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군대에 계수된 자는 40,500명이에요. 41,500명이라는 말이죠. 자, 에브라임 군대에 계수된 자는 40,500명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45,000명이라는 뜻이죠. 에브라임 주인의 군대에 계수된 자가 40,500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20절인데요. 위에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자손들의 방백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자, 므낫세 지파의 위에 므낫세의 자손의 방백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여기도 이제 위에가 두 번 나오는데요. 므낫세라는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인데 큰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카탄이고요. 므낫세는 가돌인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물론 이제 에브라임 가운데도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 한 번이고요. 므낫세에게는 두 번이에요. 그러면 므낫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룬 그 뒤에도 므낫세는 또 남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가돈이 남는 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또 역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즉 요셉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후에도 역시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탄과 가돌 중에 가돌이므로 십자가 이후에 가돌은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 보이고, 또 역시 천년 왕국이 있으므로 두 번 위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 자손의 방백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라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그 므낫세의 군대에 계수된 자는 32,200명이더라. 자, 므낫세 군대에 계수된 자는 32,200명이더라. 이건 복수예요, 복수.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되게 복수라고 안 하고 쌍수라고 한대요, 쌍수. 그렇게 2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므낫세의 군대는 32,200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22절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자손의 방백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자손의 방백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다라는 말인데요. 뭐 다 그 아들의 자손들의 방백의 이름을 말하려니까 이제 그 기록된 대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베냐민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베냐민인데요. 따로 띄어서 읽으면 벤야민이에요. 벤이라는 말은 스톤코드가 112이고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를 만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벤과 야민의 합성어인데요.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씀인데요. 바다, 궁창 아래의 물 율법에서 예수를 만난 자, 곧 야민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게 귀찮은 사람들은 아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만 잘 섬기면 된 거지 이런 거 뭐 하는데 알아야 되는. 그러면 이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아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그 신학교 같이 이제 청년 때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군목 시험에도 합격을 했는데 군목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군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서 갖다 제대해 오더니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가 이제 장사하고 그냥 이제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뒤로 만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몇 번 보내줬더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다 폐해졌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다녔고 나하고 같이 공부도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장로예요. 근데 다 이제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야, 너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설교를 보내주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느냐 그래요. 근데 이거 모르면 그냥 자기는 장로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이런 소리 들을 거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히브리어로 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하느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이외에 다른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물어보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인 거예요. 베냐민 자손의 방백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23절이고요. 군대에 계수된 자는 35,400명이더라.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35,400명이다라는 말이고요. 베냐민 지파에 군대된 계수의 수는 35,400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아직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 배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쪽을 위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단과 아셀, 납달리가 남아 있다는 이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본 김에 여기가 이제 성막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 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뜰 바깥으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그 주변에 있고요. 여기는 레위 지파는 뭐라 그랬어요? 카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대속으로 취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같은 방향의 네게드로 이렇게 네게드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면 네게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네게드 중에 이놈들은 다 세상에 버리고 얘들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한번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세상은 뭐래요? 그거 버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친 거죠. 그리고 행진 대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진을 칠 때의 대형에서 행진할 때의 대형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본 것이지만 복습을 위해 조금 아까도 봤죠.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할 때는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선임 이게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리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벤 진영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이 서편이고요. 그리고 북편이 여기 네 번째는 뭐라 했죠? 네 번째라고 안 하고 나중이라고 했어. 나중. 여기는 리숑입니다. 자, 이미 출애굽기를 할 때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의 벽은 이제 휘장이죠. 그걸 그때는 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자, 출애굽기 27장인데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편 광 50규빗을 포장을 하되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옥이고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 포장이 15옥이며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며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3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며 세마포장의 고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은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강해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표현된 것으로 모든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2023년 5월 27일에 출애굽기 강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복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성막의 포장 혹은 휘장이라고 하는 벽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친다는 것은 성막은 요셉이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대속된 것 같이 천하 만민이 다 대속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요셉과 레위를 제외한 12지파가 성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대속된 레위 곧 카탄들이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자,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카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다 가돌이라는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도 버려지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야곱의 20년, 레아의 7년, 라헬의 7년, 그리고 신혼의 날 6년으로 설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20년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진짜 야곱의 20년이 왜 20년인지 7년, 7년, 6년을 뭘 말하는지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런데 본디 21일이 돼야 되는데 그 부족한 1년은 다니엘의 새 일회에서 채우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성막의 진과 진행 내용을 통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신앙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깃발에도 표적이 있다고 하셨고요.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든 깃발이 하나로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쉐베트가 이 표적 깃발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 학문 신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이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을 해야 되는 것이 신학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 없고 명백하게 해석이 되고 흠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학을 잣대로 삼는 자도 역시 자기가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해석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데요. 들을 귀는 내가 없고 세상이 허무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유기, 무익하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답답한 숫자만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직 안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야다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기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모든 경위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야다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